이제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로 소식을 보내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상 부득이한 결정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장로들이 한달음에 달려오죠. 그렇게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의 감동적인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가 펼쳐집니다.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는 서로 볼 수 없지만 그는 사명이 끝나는 지점까지 결코 이 사명을 향한 다름질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예루살렘 여정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유대인들의 핍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에 매여서 수동적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완수에 있어서는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알지만 성령께서 자기를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 알 수 없고 이제 그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집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 우리가 앞에 어제 나누었죠. 16절을 보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목전에 두고 방문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죠. 그 여정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에베소에 들렀다가 가면 좋거든요. 그가 3년을 사역했던 곳이고 그만큼 마음을 쏟았던 곳이기 때문에 에베소를 들렀다고 해서 여정상 크게 일정상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문했다가 이전에 은세공업자들의 소요가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했다가는 다시 그 은세공업자들에 의해서 소요가 일어나서 거기에 휩쓸려서 붙잡히게 되면 예루살렘 방문이 더욱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 방문을 거기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못 만나면 다시는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계시를 이미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방문하지 못하고 밀레도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이 바울과 이 에베소 성도들 사이에 얼마나 깊은 교제가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다시는 저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꼭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혹은 실제적으로 뭐 우리 좀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암에 걸렸어요. 혹은 정말로 중한 병에 걸렸어요.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의사가 반반입니다. 성공해서 살 확률 반, 실패해서 죽을 확률 반, 반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술실에서 다시 나올지 아니면 영안실로 들어갈지 그렇게 확실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꼭 만나서, 전날 밤에 꼭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사람, 꼭 만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작별 인사라도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 여러분은 꼭 만나서 그렇게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족이 생각난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내가 가족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마 생각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 깊은 관계,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 또 하나는 반드시 그 사람과 풀지 못했던 어떤 관계를 풀어야 하는 사람. 보통 두 부류의 사람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미안해요. 꼭 사과를 해야겠어요. 이제 내가 눈 감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과의 어떤 맺힌 관계는 내가 풀어야겠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생각날 거고, 또 하나는 정말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큼 관계가 깊었고 친밀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환난과 죽음 앞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꼭 만나서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과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본받아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정말로 형제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그것이 거룩한 모습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나고 만나고 싶고, 꼭 그 성도들과 내가 작별 인사를 나누어야겠다. 우리 근혜교회 성도들과 꼭 작별 인사를 내가 나누어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성도의 교제는 더 깊어지셔야 합니다. 지금보다 깊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은 서로가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손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손은 반드시 팔과 연결되어야 하고, 어깨와 연결되어야 하고, 그리고 머리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교회로 부르실 때는 반드시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가 생명으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성도와 교제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성도가 없어도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절대 아무런 지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그 관계 교제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말을 털어놓아도 다 들어줄 수 있는 관계, 그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관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주고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연약함은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요. 이제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근데 생각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생각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막 생각나고 그 성도들과 꼭 작별 인사를 하고 싶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신 거예요.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고별 설교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태도가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먼저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고 회고합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첫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사도 바울은 한결같았습니다. 온갖 간계와 시험을 인내했고 언제 어디든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편애하지도 않았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실을 왜곡하지도 않았고 사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대하고 주어진 사역을 할 때 항상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성도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밭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대할 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사도 바울은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들을 수 있는 상황,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당장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혹은 이 새벽 예배에 나오잖아요.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말씀을 들을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부부간에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과 다툼이 이렇게 실갱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나올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어 있건 준비되어 있지 않건, 때로는 상황을 통해, 때로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때로는 성령님이 주신 어떤 생각을 통해서, 또 아침에 읽었던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가려서, 그래 네가 지금 듣기 싫으냐? 그럼 내가 지금 말 안 할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 상태에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으로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장로들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사람들 앞에서, 또 당장 가족들 앞에서 우리의 지난 날을 회고하는 때가 옵니다. 지금도 종종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아이들과 추억들을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추억들 말고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가족들이나 혹은 성도들이 되었든지 간에 회고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담담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나의 삶과 사역을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회고하는데 부끄러워요. 자녀들에게 부끄럽고, 아내와 남편에게 부끄럽고, 성도들에게 부끄러워요. 믿음으로 살았던 게 있나? 생각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한 게 있나? 잘 생각이 안 나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언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으려면, 정말로 지난 날을 우리 가족들이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회고하면서 말할 때 부끄럽지 않고 정말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려면 오늘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오늘을 예수님 바라보며 사시고 오늘을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지난 날의 회고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습관과 인격, 나의 삶의 가치와 목적,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는 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생각하고 의식하는 그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말과 행동, 지금 나의 생각, 지금 나의 인격과 삶의 모습은요, 내가 지금 평상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내가 무엇을 의식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느냐를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잖아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너무나도 중요한 유익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요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그냥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점점점 감소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어떻게 회고하실 거예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기록하시라는 겁니다. 내 삶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려고 했던 그 몸부림조차도 지난날에 너무나도 귀한 회고가 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날도 주님 바라보려고 애썼던 그 영적인 몸부림이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바라보며 사시면서 정말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조금이라도 예수님 더 닮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